우리 찬양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평안하셨지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설교자로서 저는 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가 가장 좋습니다. 아무래도 역사서나 서신서보다 우리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말씀과 행적을 보다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투박한 문체로 쓰여져 있기는 하지만 간명하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행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생생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저자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마가입니다. 근데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으로는 요한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시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말하고 있죠.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라는 여인이었고 마가의 집은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집도 굉장히 크고 넓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것도 마가의 다락방이었지요.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던 곳도 바로 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모임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마가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의 외삼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위로자 그리고 전도자였던 바나바, 그가 바로 마가의 외삼촌이죠. 그래서 마가와 바나바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전도를 떠납니다. 하지만 마가가 중간에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가를 데려와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말합니다. 이렇게 마가는 바나바, 바울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죠. 특별히 이 마가는 베드로와도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베드로의 양아들로 마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마가가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의 삶과 생애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듣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데 도움을 얻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두 절로 된 아주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주 생뚱맞은 이야기인데요. 나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청년이 바로 마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가와 관련된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 마가가 나중에 이집트로 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68년에 그곳에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가면은 마가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마가의 유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마가 유해의 대부분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알렉산드리아의 마가 교회가 아니라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산 마르코 교회당에 마가의 유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828년 9세기에 이탈리아 베네치아 상인들이 알렉산드리아로 장사를 하러 가서 거기에 있는 마가의 유해를 가지고 베네치아로 왔다고 말합니다. 그 광경을 보여주는 것이 산마르코 교회당,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중심 광장이죠. 이 산마르코 교회는 마가의 유해를 보관하기 위해서 지은 교회입니다. 저 교회당에 보면은 전면 파사드에 그림이 이 마가의 유해를 어떻게 여기로 옮겨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4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돼지고기 밑에 마가의 유해를 숨겨서 베네치아로 가져오는 장면인데요. 그 당시에 이집트는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굉장히 싫어하지요. 그래서 돼지고기 밑에 마가의 유해를 숨겨서 지금 가지고 나오니까 터번을 쓴 무슬림들이 막 코를 막고 외면하는 그런 장면이 보이죠. 이렇게 속여서 가지고 왔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주 중세시대나 이런 때는 각 도시에는 도시를 지켜주는 수호 성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호 성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격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베네치아라는 도시의 수호 성인은 테오도로스라는 그리스 출신의 가톨릭 성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테오도로스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별로 베네치아의 위치가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9세기에 마가의 유해를 가지고 온 겁니다. 마가는 아주 격이 높죠. 복음서의 저자이고 베드로의 양아들이고 바울의 선교 동력자고 초대교회 모임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격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유해를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교회당을 짓기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당의 제일 꼭대기에 보면은 마가가 딱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복음서의 저자 마가지요. 그런데 그 마가 밑에 보면은 황금 사자가, 날개가 있는 황금 사자가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에서는 이 복음서, 네 복음서를 4가지 생물로 많이 묘사합니다. 마태복음은 인간이나 천사의 모습으로, 마가복음은 사자복음, 사자의 모습으로, 누가는 황소, 요한복음은 독수리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바로 마가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탈리아 베네치아 국제영화제나 베네치아 비엔날레의 최고상은 황금사자상입니다. 마가의 도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마가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짧으니까 잘하시네요. 그리고 앞에 뭐 나와주네요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구절은 마가복음 전체의 제목이자 주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원래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고 세속적 용어였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나온 유래를 아마 아실 거예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이전 주전 490년에 작은 나라 그리스와 그 당시에 엄청난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아테네에서 북서쪽으로 한참 좀 떨어져 있는, 차로 한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마라톤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붙었는데
놀랍게도 그리스가 이기게 됩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라 한 병사가 거기서부터 이 기쁜 소식을 들고 아테네까지 뛰어 달려와서 우리가 페르시아를 이겼다고 전했죠. 42.195km를 달려와서 전한 그 기쁜 소식, 거기에서부터 마라톤이 유래되었다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교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들어야 할 기쁜 소식은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소식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이제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유독 마가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중에 앞에 있는 세 권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서라고 부르죠. 동일한 관점으로 기록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 부르고 요한복음은 이 앞의 세 복음서와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서 세 권 마태, 마가, 누가에는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평행 구절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런데 평행 구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5절을 보면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에만 나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라는 단어가 삽입되어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가 목숨을 걸고 세상 끝까지라도 달려가서 알려주어야 할 기쁨의 복음 소식인 것이 분명합니다. 복음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고 우리 신앙의 내용이고 우리 신앙의 마지막 도착점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도 찬양도 선교도 봉사도 모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알리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가가 1장 1절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대략 66년에서 72년 사이입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 하면요, 이 유대 땅이 로마와 전쟁을 하고 있는 유대 로마 전쟁 시기입니다. 로마는 엄청난 대제국입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로마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로마에 의해서 참혹하게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AD 70년에는 로마 장군 티투스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삶의 중심이고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다 민족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참혹한 때에, 절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때에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인상적이죠. 성전과 예루살렘의 파괴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듯이 복음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장 14절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모두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세례자 요한이 잡혔고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이 아시죠?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해서 죽이고 맙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가 끝이 나는 것인가? 14절에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 15절에 복음의 시작이라 말합니다. 어두운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의 노력과 시도가 다 막힌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시도가 모두 끝난 그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생활 가운데 날마다 여기가 끝인가? 아니요. 새롭게 시작되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이 엄청난 사건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고 먼저 요구합니다. 회개라는 이 단어 메타노이아, 메타와 누스를 합쳐서 회개라는 단어인데요. 누스라는 것은 정신, 생각,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메타, 변화.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그냥 후회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를 완전히 철저하게 전환하라는 요구입니다. 세상을 보는 것에서 돌아서라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삶의 방향을 맞추라는 의미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사실 방향 변화의 이 메타노이아의 대표적인 표징이 바로 세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내 시선이 세속적인 것에 있지 않고 주님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물세례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죽고 매일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고백했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전환하고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다. 회개하라. 돌아서라는 겁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쥐어짜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란 복음에 자신을 맡기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삶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의 것으로 받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복된 소식을 세상 끝까지 달려가서 그 병사처럼 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연결되어 있기보다는 오히려 광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듯이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듯이
어쩌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광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복을 누리기보다 광야의 경험을 할 때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셨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주님에게로 방향을 설정하는 회개이고 또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5절 뒤를 보니까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뭐를 하셨습니까? 제자를 불렀습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 엄청난 사건을 자기 혼자 하려고 하지 않고 제자를 불러서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를 불렀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을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곧이라는 말, 즉각적인 순종이지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곧 따랐습니다. 바로 뒤에 1장 20절에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을 때 이 두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그물과 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불렀을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원하시면 철저하고 즉각적인 순종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오직 한 길이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자기의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요. 이제는 오로지 자신을 하나님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그분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비둘기라는 새는 순결의 상징 혹은 사랑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구약 성경에 아가서라는 책이 있잖아요. 사랑 이야기죠. 그때 보면은 신부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잖아요. 나의 비둘기. 그리고 신부의 눈을 비둘기의 눈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조류학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요. 이 비둘기가 하나를 보면은 나머지는 전혀 보지를 못한다 그래요. 오직 그거밖에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난 이후 우리는 세상의 이익이나 기쁨을 보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비둘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눈먼 사랑의 비둘기, 일편단심 민들레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것, 복음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아니요. 십자가를 치고 가는 좁은 길입니다.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주의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대답이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짧은 한 절 안에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벽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이 짧은 한 절이 예수의 공생애의 그 저변에 흐르는 지하수같이 도도히 흐르는 힘이, 능력이 무엇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를 따라 제자답게 살아내기를 소원합니까? 기도의 능력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우리로 살아나게 하고 넉넉히 이기도록 해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기도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올곧게 살아내는 그런 기쁜 소식교회, 복음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